봅니다. 검정 마스크, 하얀 마스크, 그리고 회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대면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 아침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전 국민 상대가 아니고 의료진과 연로한 분들을 위해서 백신이 접목된다는 말씀, 백신 주사를 맞는데도 가부를 묻는 그런 삶 가운데 90% 이상가 내가 백신을 맞겠다는 부분들, 맞지 않겠다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믿는 자라서 정부 시책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백신 주사를 맞은 후에 면역성이 잘 나타나서 빨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몸으로 일티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를 말할 때에 여러 갈래로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좀 기분이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각도로 번지고 점령된다는 이 사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르면서도 할 것은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의 공동체, 바로 이웃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느껴진 부분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들 일터에 보내고 혼자 집에서 있는 그런 부모님들 정말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다시 찾는 걸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마음을 새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에서부터 4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욥에 대해서 참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접목하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 1장부터 42장 내용을 만약에 시리즈로 설교한다면 1년 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욥기서 1장 1절에 3절 말씀, 그 다음 20절에 22절 두 군데를 보았지만은 전체 흐름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욥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바로 믿는 자의 샘플이 되었던 그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쩌면은 가족이 풍지박산될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부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나의 신앙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욥처럼 그런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더불어 삶에 접목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욥기서 1장을 딱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욥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여기 문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마다 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아, 욥은 온전했구나. 순전했구나. 욥은 정직했구나. 욥은 하나님 중심을 살았구나. 그리고 욥은 특별히 악을 멀리하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내려가면 8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뭡니까? 세상에 없더란 말씀. 자, 저 좀 보십시오. 그러면은 1절과 8절 말씀에서 주는 부분 가운데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겠지만은 바로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내용 보면은 인간이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 앞에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절대 변함이 없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20절과 22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타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코로나19 가운데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 말을 한마디로 합쳐한다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19가 걸려서 지금도 어쩌면 중환자실이나 음악병실에 있을 때 아니 그런 가운데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떠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코로나19도 신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이런 환난과 역경 고난이 임했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되묻는 시간이 된다면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20절에 22절 말씀 가운데 오늘 시험 속에 나타난 바로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욥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곧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예배드리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든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3요소는 기도와 말씀과 예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예배와 경배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여기 겉옷을 찢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머리를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겉옷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부를 상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겉옷이 뭡니까? 바로 이 겉옷을 찢었다는 이 말은 심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그리고 겉을 찢었다는 것은 바로 애통의 표시면서 특별히 전 세계 민족들이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하기도 하고 누집 아이냐고 이렇게 명석하고 예의가 바르냐고요. 저도 이 교회 오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하고 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아들을 칭찬해서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참 예의가 바르다고 인사하고 얼굴 모양 보니까 너무너무 씩씩하고 건강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셔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한 가지만 칭찬을 해줘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가 칭찬했냐? 전능자 하나님. 내가 창조한 욥을 악한 영 사탄에게 쉽게 말하면 칭찬한 장면이에요. 자랑했단 말입니다. 뭘 자랑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임하더라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바로 자랑하면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인간미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미가 다른 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신봉하는 그 자세가 참다운 인간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교만의 삶도, 때로는 거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자와 짝을 지을 수도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은 이것과 함께 단절하고 함께한 부분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요, 큰 사람이요, 또 본문의 바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인간다운 기본기를 잘 닫는다는 그 사실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기본 틀을 간직했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란 부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였습니다. 욥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였습니다. 욥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직접 대면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땅에 엎드려 성경은 땅에 엎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가 오니까 밑에 내려오니 형 아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 향해 던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다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자신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부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다른 방편 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이 말을 한 말로 표현하면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처한 자는, 겸손의 삶을 찾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머뭇거렸다 할지라도 새 몸과 더불어 말씀이 내 심령에 안주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20절 말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겸손의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간직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욥은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는 말씀. 찬양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는 알몸으로 그려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찬양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말로 행동할 수 있는 악한 질병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주는 것이 뭡니까?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은 그 어려움 당할 때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평생 찬송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윤수님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고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권사님 100살까지만 사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야 되냐. 저도 만나고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돌본 거 얼마나 감사하냐. 빙그레 연로하시는 권사님 보시니까 내 마음도 아주 평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로하신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 번은 아주 쉬워해요.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신앙이 투출한 증거가 뭐냐?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흘리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악한 영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왔는데 또한 이 땅에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누린 것은 하나님을 했는데 다시금 또 알몸으로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분명히 욥은 심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여정.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주신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욥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또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얼마나 감사해요. 알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좋은 양복도 있고 좋은 드레스도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 형제간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남매 보니까요.
이제 다 돌아가시고 두 분 계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성품감을 보십시오. 참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정말 법이 없어 하는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 나라도 나타나는 분이실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그런 형편에 사시는 분들 있었을 것입니다만 너나 할 것 없이 빈손을 왔다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누리다가 다시금 빈손을 갈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물질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물질도 걷어가고 때가 되면 자녀도 걷어가고 다 걷어간다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걸 느낀 거 아닙니까?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 동방의 큰 사람. 그래서 제가 쭉 말씀 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분이 동방에서 가장 재벌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볼 때도 많은 양과 더불어 나귀, 그 다음에 소 이런 걸 볼 때마다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을 때 흐트러지지 않냐고. 10남매가 또 함께 일했던 종들이 다 죽고 날아갔을 때 제정신으로 살아 끊는가. 그런데 그 심령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 부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셨는데 또 하나님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표현하머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보는 다음에 하나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한 아들인데 어떤 관계로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데 하나님 하여도 너무합니다. 이걸 싹 가져가십니까? 불평만 한마디 없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다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신앙의 가치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울 빛이 나타난 부분들. 무슨 말이냐?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진짜 신앙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목을 베일 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봄과 더불어 새 빛을 내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려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럼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뭔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 좀 보십시오. 참 중요한 부분이요. 제일 첫 번째 욥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싹 날아갔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11,000마리의 자신의 재산이 날아가 본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논이 몇 마리, 밭은 그때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쌀 농산 집안이에요. 그래서 보름교는 뭘 뭡니까? 가난한 밭들은 부잣집에 가서 미리 당겨다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또 바쁠 때 가서 일을 도와주는 부분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가난과 GNP 올라간 이 부의 상징이 우리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십니다. 재산이 다 11,000마리의 모든
재산, 가축이 없어질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리고 아들 7명에다가 딸 3명이 죽었어요. 자식 하나만 먼저 가도 그냥 어떻게 삶을 사는 어리둥절하는데 10남매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도왔던 종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내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더불어 삶을 사는데 욥이 어떤 부분인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겨놨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피부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긋는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며 저주하며 집을 나가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의 곁에 있는 모든 물질, 자식, 아내까지 다 무너지고 친한 친구도 다 멀어가는 부분, 단지 홀로 남아있던 부분. 그때도 그는 하나님 경외한 것, 하나님의 주권사장,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떼죽음 자고 종이 죽고 아내까지 다 집 나가 버렸는데 욥의 입술에서 한마디쯤은 온명불평을 주는데 그는 온망불평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 모든 일이 뭘까? 마음가짐과 행동 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에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욥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 뭡니까? 알몸으로 온 것 하나님이 편리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또 알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다루어지면 절대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 새로운 환경,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 욥기서 42장 딱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시기에 어려운 고난과 환난 시련 후에 하나님께 받은 욥의 축복이 뭘까? 야, 저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내 스스로 같이 말씀과 더불어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본 가운데 3가지 큰 축복이에요. 첫 번째 뭘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됨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 눈으로 보게 됐다는 말씀. 육신으로는 실망과 좌절 뿐이 아닌데 눈에 한 단계 높은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요, 영적인 면이 열린 자는요, 육적인 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은 밝을수록 뭡니까? 지저분한 건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린 자는 지저분한 것도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고난도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42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을 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함보다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재산 날라가고 10남매 주고 종도 나가 아내가 다 날라가는데 기도를 누구를 기도했냐면 자기 자신보다도 친구들을 늘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격을 돌아보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아니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친구들을 기도한 가운데 누가 그 관계를 받냐? 하나님이 욥의 공격을 돌아보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부어 주었는데 욥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 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금 한 덩어리씩 기고를 다 줬더라고요. 금 기고를요. 고맙다는 표시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처음보다 배로 더 값진 축복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양이 7,000마리가 14,000마리 되고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11,000마리가 22,000마리 눈에 보이고 확실히 갑절의 축복. 잃어버렸던 귀한 아들과 딸, 아들 7명과 딸 3명을 다시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특별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예쁜 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열려주신 대신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산과 더불어 가족을 덧입혀준 장면. 아멘. 아멘. 여러분 물질이 들어왔다가 방금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나간지 아십니까? 너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구나. 가져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쓸 걸 딱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누구를 보면 아냐면 자식을 보면 알아요.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부모도 그렇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알 때 많은 물질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바로 욥기서 42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무리 부분에 욥은 140세를 누리며 아들, 손자, 사대를 보면서 장수하였더라. 아니 140살이 옛날에는 굉장히 까마득 같은데 요새는 나도 140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언제 우리가 백수란 말을 했습니까? 아마 지금 저쪽 우리죠. 예? 우리 경배 찬양 팀 있잖아요. 저 부부가 앉아 있는데 저분들 아마 160세 살 거예요. 그때가 보면. 예? 얼마나 건강 관리하고 부부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만나게 식사하고 만나게 잠을 잤겠어요. 행복한 부부죠. 아주 생각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100살이란 부분을 그렇구나요. 우리 어머니 지금 91세라니까요. 지금 9년만 살면 100살이야 이게. 그런데 힘이 제일 세 우리 집에서 세 사람 가운데 이게. 응? 허리도 빠진다고요. 허리 아프단 말을 안 쓰다고 보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으니까 여러 가지가 약하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욥기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과 자신의 신변에 엄청난 재난이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고통을 참는 믿음 앞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환난은 바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한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타난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겨우 아버지 1년 지난 거 겨우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며 여러분 일어나 겉을 찢고 애통하며 고난 가운데도 예배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냐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신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욥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나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고, 욥이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욥이 장수했다면 나도 장수할 수 있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봄과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으로 꼭 영광되게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날마다 더해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더해간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